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 삼위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성탄절날 모였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이 어두운 땅, 춥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다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매한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함께 찬양할까요?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함께 영광 선포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다시 한번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다시 한번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꿇어 경배합시다.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 함께 선포할까요? 높이 계신 영광 높이 계신 다시 한번 영광 높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주님께 함께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1절로 고백할까요? 참반가운 성도여 참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또 함께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하란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도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목소리로 산걸로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도 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 말씀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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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자 다같이 고백합시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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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같이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성탄절을 퇴색시키는 것 같으나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달콤한 케이크와 선물로 베스트와 이웃을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내일 주일 바쁘죠. 연말 연시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데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내일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올 때는 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혹시 내가 이렇게 접촉이 너무 좀 넓어서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해 가면서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본당에서 드리든 또는 가정에서 드리든 우리가 잘 그 방역을 잘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잘 세워진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연말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제가 보니까 그 거리에 이제 캐롤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보니까 뭐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저작권. 야, 정말 성탄절에 대한 즐거움이 이렇게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코로나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절해버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일상이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7,000명 이상 넘어서는 지금 이런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본당에서 또 디모데홀에서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즘 백신이 좀 더 안전한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죠. 그 다음에 치료제가 1차로 나왔다는데 그 치료제가 좀 더 상용화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저렴한 치료제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그 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어떤 좋은 약이 나오고 어떤 제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점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잘 살아지면 질수록, 특별히 우리 사회가 보면 굉장히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숭상하는, 자연적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죄악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사람들은 소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살기 좋아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삶의 질은
꼭 좋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홀로 고립되고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가 할 정도로 아주 참 심각한 단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소식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 유래가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로마 시티에 전하러 오는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주는 그게 요한겔리온 복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그냥 한 나라를 이겨서 우리가 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겨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일까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 1서를 쓰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은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위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사람으로서 도의 경지를 깨닫고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은 좋은 정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뭐 이전에 보면 인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수도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욕심을 탐욕을 버리도록 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탁월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분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있다는 말은 온 우주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을 코에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안기시고 그리고 33년간 우리의 눈에 보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종교는 이걸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이단이 영주주의라 그러죠. 왜 영주주의가 발생했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인 겁니다. 사람의 이성을 이래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대통령인데 난 대통령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다니는 분 보셨습니까? 요즘은 어디 힘이 좀 있다 하면 거기 막 붙어가지고 그 힘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과대포장하고 자신보다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논리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신관이라는 것은 신이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인간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마음대로 진노할 수도 있는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창조주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 그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들이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누가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빚 내어서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빚 안 내는 분 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을 팔으라고 한다면 그 집을 안 팔 아버지 계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말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따뜻한 집에 재우고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감에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존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왜곡되고 그리고 온갖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창조주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어두운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 속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 살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다니면서 걸려 넘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종종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 원래 인간은 연약해. 원래 늘 넘어지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죄음을 새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본성적 털이 있습니다. 죄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에게 온 영원한 생명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 인생을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빛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라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60세 한갑을 하시고 그리고 진갑되실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60세 한갑을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던 분이 오늘 아침에 배가 아파서 마당에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수술도 못 하시는 환경이 되기도, 그 당시에 의료 기술도 그랬겠지만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매일 집에 들어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제가 1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암이었기 때문에 그 알부민 주사, 진통 주사를 계속 하루에 한 번 놓다가 두 번 놓다가 세 번 놓다가 그러면서 아프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아버지가 너무 슬픈 나머지 막 그 벽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내가 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죽음의 공포가 제 인생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원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삶의 족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갈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왕노릇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냥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걸 그냥 가르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처럼 되셔서 매일 직원들이 앉는 식당에서
회사에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사원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큰 회사의 사장님들 보면 그 빌딩에 들어갈 때 수위부터 오시는 분들이 쫙 돌아서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같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위장을 한 겁니다.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죄 지은 자들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은 회개의 세례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세례를 받으십니까?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처럼 되시는 의식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죄를 깨끗게 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습가나 이런 분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멀어져서 인간 세상에서 멀어져서 자기 혼자 득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창조주가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목수가 되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십니다. 한 아버지 아들로 사시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위하여 30년 동안, 그러니까 30살 될 때까지는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직접 가장이 되어서 돌을 깎으시고 나무를 깎으셔서 생계를 이어가시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이런 일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가장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짊어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어깨를 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를 탁 찾아갔는데 그가 자기 방을 내어놓고 자기 음식을 내어놓고 그리고 함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보다 더 행복한 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누구든지 힘들다고 누구든지 고통스럽다고 찾아오시면 그분이 한쪽 어깨를 내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시고 사실은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난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분에게 내 어깨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너희 이룰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미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트에 우리 여자분들은 마트에 가시잖아요. 마트에 갈 때 늘 캐시한테 카드를 이렇게 끌죠. 누구 카드입니까? 남편 카드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쓸 때마다 꼭 문자 보내가 여보 고마워 밥 잘 먹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남편들이 거기 통장을 채워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아니면 통장에 채워줄 줄 밀고 마이너스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그분이 해결하신 것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덕.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공간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 말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삽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이 막 춘천오기가 가게 되는데 못 가게 되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강사님 뭐가 힘들게 오라 그래. 아 목사님 돈이 30만 원. 아 어쩔 수 있겠나 그걸 뭐 고민해. 주님께 사실 일이 있겠지. 너무 고민하지 마. 맡겨. 그리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좀 매정하거든요 저는. 고민하지 마. 그리고 집에 가자 이런 거 와버렸습니다.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데 9시에 전화가 왔으면 어떻게 됐노?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됐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게 PCR 검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게 안 돼서 못 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티켓팅을 하루 늦게 놓은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티켓팅이 하루 늦게 돼 있으니까 PCR 검사 다시 해서 어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전했습니다. 구광사님,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최후를 생각하십시오. 뭘 그걸 고민하노? 안 가는 거 왜 더 큰 일 무슨 일이 생기노? 못 가는 일 왜 무슨 일이 더 생기노?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뭘 거기 안 된다고 앙달복달하고 너무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님 그분께서 좀 뒤처지게 하시면 뒤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들어와서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만약에 재산 1억 이상은 지금 천국처럼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파트를 45평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 집에서 늘 뒹굴며 찬송하며 뛰어놀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집 보셨습니까? 아파트가 넓어지면 사람의 간격이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넓게 안 사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한 아파트 60평 살면서 친구들, 동생들 또는 이웃들 많이 초대하셔서 늘 그분들 잘 대접하고 혹시 길 가는 분 있으면 같이 교제하시려고 아파트 넓히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변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웃들 섬기기 위해서 아파트가 좀 넓어야 됩니다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이 살면서 넓은 아파트 가지고 뭔가 좀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면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좁은 데 있어야, 한 방에 있어야 나중에 싸워도 다른 방에 안 갑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절대로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 거나 높은 지위를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높은 지위를 가졌던 대통령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행복합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지금 국회의원 빠지를 달고 있는 분은 진짜 행복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 둔지 아십니까? 사랑의 관계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런 성부 삼위일체를 뭐라고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너무 사랑하셔서 한 분처럼 구십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세 분이십니다. 그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해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 좋아하고 다른 남자 만나면 좋아하는데 바보짓입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그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랑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 어때요? 애들 보면 꼬치 뿌리고 이제 싫어! 그리고 방에 문 닫고 확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 봐라. 지가 손해지. 안 그래요? 엄마가 달랠 때 야야 와서 먹어라 할 때 못 이긴 척 먹어야 되는데 안 해! 싫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불행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면서 와, 자 좋겠는데 뭐가 좋아요? 음란과 더러움은요, 우리 안에 상실감만 줍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쾌락 뒤에 오는 상실감과 허탈함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쾌락이 되어가면 이제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 쾌락을 하면 온갖 더 더러운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인생이 황폐해져서 자기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평생 한 아내와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나같이 못난 남편과 함께 살아준 아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같이 부족한 여인과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배당 성수질하러 오셨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저는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좀 김정은이가 됐습니다. 와, 우리 많이 부려먹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교회 가서 청소하고 다 했거든요. 속속으로 생각, 야, 이 예수님을 갖다가 또 그때 그리 가르치다고 주일 잘 지켜라, 11조라, 뭐 해라. 그래서 와, 이거 공산당이나 기독교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말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일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생기면 하세요. 도와주고 마음이 생기면 하십시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친구들이 뭘 했냐면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저 원로원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12개를 갖다 주러 가는데요. 또 한 친구들이 들어오다가 그거 뭐냐 물어보니까 또 막 선물 박스를 가져와요. 그래, 이거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선물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은 우리가 토요일마다 그 7년 동안 독거 노인들을 돕잖아요. 그래서 그 독거 노인들 매일 가서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같이 놀아주거든요, 아이들이.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좀 쉬자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아이들이 안 된대요. 오늘은 그 할머니들하고 진짜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간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깨어졌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주일 잘 지킵니다. 나는 11조 잘합니다. 나는 교회에 많이 헌신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사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사귐을 확장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깨어지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다시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화목의 제물로 함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못 믿는 사람 멸시하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제가 교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19년 동안 제가 이제 20년 차 들어갔거든요. 20년 차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안 싸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아들, 손주들이 보는 데서 정말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를 우리에게 확장해 주시면 믿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교회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화해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화해하는 날입니다.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거든.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형제들 간에 조금 소원하시거든 성탄절 날 돈이라도 몇십만 원 보내주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약해져. 돈 얘기하니까 벌써 약해져 버리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화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먼저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탄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제 저 저녁에 제가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너무 고마웠던 게 바로 그 케이크 나누는 사건, 선물 나누는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활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친손주들도 그 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2시간씩 그 할머니와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탄절은 화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부부 사이가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케이크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젯밤에 저희도 부르습니다. 예수님 축하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서로 부모가 먼저 야야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하고, 자식들은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서로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너희와 사귐 있게 하러 오셨다. 그 우리와 너희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원수들은 지내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시 새 에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새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완전한 에덴은 올 겁니다. 완전한 나라는 올 건데, 예수 믿는 집은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갈 때 춤을 춥니다. 저는 사실 목사들 중에 제일 행복한 목사일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만 춤을 춥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왔다 그러면 뿔뜁니다. 아빠 왔다. 저는 본가에 가도 제가 제일 장남인데 제일 말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가지고 엄마 저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에덴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새 에덴의 즐거움, 서로 화목과 친교가 더 풍성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렘손 가봅시다.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비광하라 전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영역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한 가운데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웃과 더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안에서,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안에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형제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고 부부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며 형제들 관계가 더 새로워지며 이웃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대되어 이웃들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웃음을 되찾게 하는 일에 작게라도 쓰임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본당에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1층 로비에서 간식을 나눠드립니다. 가방에 빵하고 과일과 음료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려가실 적에 2022년 달력이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모를 위한 내년부터 킹덤 스토리 교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우석 목사님에게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교재를 신청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 여전도회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떡국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떡국을 사실 분들은 한 봉지당 1만 원입니다. 그렇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조성수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우리 여기 김수령 권사님도 계신데 또 힘내서 살아가시도록 우리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서경미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우연 성도, 이한별 성도님이 마촌면에 소월의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여 주신다. 네, 이어서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분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